할까요? 안녕하셨지요? 예, 더위에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 강구 말씀 다 드렸는데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도 이번에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아동 캠프를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계획서를 보내는데 위해서 같이 차분 기본하신 선교사님의 그 장가사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드디어 청년 출발하는데, 야, 대혁명이 일어나네. 청년들이 뒤에서 앞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야, 할렐루야. 예,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걸로 이미 예, 꿈을 꾸십시오. 우리 청년들. 꿈을 꾸고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시간들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유라 집사님이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고광미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창업을 계획하고 갔는데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지금 3년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잠깐 한국에 나오셨는데 지난 월요일 나왔다 내일 뭐 또 들어가신대 뭐 이렇게 짧게 나온지 모르지만 그래서 잠깐 인사하면 좋겠다. 학교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 내일 모레 가기 때문에 별로 만날 시간도 없는 것 같고요.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유라입니다. 아, 어떻게 딱 들어가자마자 코로나로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사업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또 고금희 선교사님이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버텨온 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되게 힘들어 있는 상황에 저를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와서 잠깐 업그레이드도 하고 좀 새로 배울 겸 해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나왔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잡고 나왔다 보니까 제대로 많이 인사 못 드렸는데 이렇게 뵈니까 친정에 온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지만 친정에 온 것 같이 너무 반갑고 언제 한번 진짜 날 잡고 와서 다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언어가 많이 안 돼서 사실은 그 손님들이랑 좀 소통하고 싶지만 이 말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거기가 아무래도 카톨릭이라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언어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커피를 위주로 팔지만 빵도 되게 잘 나가요. 제가 3개월밖에 안 배운 솜씨 갖고서 빵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누군가 빵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저희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는 정말 공장도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되게 포부도 많이 좀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함께 좀 동역하고 해줄 수 있는 분이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짬짬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렇게 보니까 막 눈물 날 것 같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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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문화권에 가셔서 이렇게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은 처음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 모델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기를 사진 기도하는 목사로서 하여튼 응원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금 선교가 이제 총체적 선교 시대가 되어서 옛날 방식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선교가 이제 모든 성도의 삶이 선교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좀 많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가서서 또 장사 잘 되도록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을 많이 돕는 사역들을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사업 현장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 선교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본인이 기도 제목이 됐듯이 그렇게 좀 준비하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영어 공부, 불어 공부 여기 개설할 때마다 많이 참석하셔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강해 63번째 등잔대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이 성막 네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성막 서론 살펴봤고, 두 번째가 언약궤, 그리고 지난주에 진설병 상이었죠. 기억납니까? 오늘 네 번째 등잔대입니다. 자, 등잔대는 예전에 개혁성경 등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등잔대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금촛대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촛대란 말과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금잔대, 등잔대 하는 것이 금 등잔대 이런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예를 들은 분들 메노라 워낙 이 물건이 참 귀한 물건이에요. 메노라고 많이 들어보는데 메노라랑 등잔대가 차이는 좀 있지만 그냥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여러분 읽고 나서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지 상상이 됩니까?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공부는 했지만 늘 이 성경과 실제 이 만드는 이 물건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물건을 볼까요? 먼저 조감도 올려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치한 것이 지난번에 지성소의 언약궤 배웠어요. 성소 앞에 있는 지난번에 떡상이죠. 진설병 상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지금 뭐죠? 이 등잔대예요. 자, 저 위치에 취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겁니다. 오늘 그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명령하고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낸 등잔대예요. 등잔대인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그림 좀 이제 오늘 이 용어가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참 무슨 식물 용어가 계속 나가요, 그죠? 분명히 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설명은 식물 용어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자, 우선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재료가 금이라는 거. 예전에는 언약궤나 진설병상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지요. 그러니까는 완전 순금으로 100% 순금으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망치로 쳐서 쭉 금을 펴서 만드는 거예요. 주물러 붓거나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쭉 펴가지고 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방법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을 보면 다시 그림 올려줘볼래요? 줄기 밑에 밑판이 있죠. 밑판이 있고 그다음 가운데가 줄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지입니다. 가지가 7가지가 있고, 근데 그 가지마다 3개의 꽃받침과 꽃이 있어요. 그죠? 꽃받침과 꽃이 잔, 꽃받침, 꽃 다 똑같은 꽃 모양하고 살구 모양의 꽃이 있는데 그게 밑에를 밑받침이라 그러고 꽃받침이라 그러고 그 꽃 모양을 꽃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걸 잔이라 그래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들어올 거예요. 우선 31절에는 꽃받침, 꽃, 잔 이런 명칭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만들고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다 식물 용어로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식물 용어로. 그 다음에 32절에는 가지 6을 등잔 곁에 나오게 하라. 양쪽에 3개씩 가지 6을 등잔 곁에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이해가 되죠? 이제 그죠? 이렇게 3개씩. 총 등잔은 7개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줄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는 양쪽으로 3개씩 나온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3개,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가지마다 3개씩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은 무슨 꽃? 살구꽃 모양. 특별하죠. 이게 살구꽃 모양은 3개, 줄기마다 3개씩. 가지마다, 가지에는 3개가 붙어 있고 줄기에는 4개가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 볼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까요? 그림을 자, 줄기에는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고 가지에는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똑같은 그림인데 줄기에는 4개의 꽃과 꽃받침이 있고 가지에는 3개의 꽃받침과 꽃과 잔이 있다 하고 있고, 맨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가 뭐냐면 이게 등잔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7개의 등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등잔대 그러는 거예요. 등잔. 여기서 불이 켜지는 것이지요. 이해가 이제 쉽게 되죠, 좀? 34절 내용은 결국은 등잔대 중앙 줄기엔 살구꽃 형상의 잔 4개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가지는 3개씩 만들고 줄기에는 4개씩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5절, 36절은 이야기는 무척 긴데 이게 무슨 말이게 길어.
다 연결시켜라. 꽃받침, 꽃잔, 다 등잔 다 연결시켜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35절, 36절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한 주간 내내 이거 주여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이 말과 이 그림이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림으로 보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제 낮에 드디어 열어져서 홍해가 쫙 갈라지시 그때 이 말과 이 그림이 일치가 딱 되는 거 있죠. 사실 모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서요, 사실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37절. 등잔 7을 만들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면, 등잔이 맨 꼭대기 7개 동그란 거. 이 7개인데 학자들 간이 등잔이 그 순금이 아닐 거다. 등잔 꼭대기에는. 왜냐하면 적어도 불이 붙으면 1500도 이렇게 되는데 순금은 한 1300도 이 정도면 녹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 위에는 다른 기구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긴 해. 근데 맨 끝에 위에가 동그랗게 등잔이 7개죠. 줄기 하나 붙어 있고 가지에 3개 나오시 6개 더하면 총 7개가 되지요. 자, 근데 이 등잔대에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 성소에 빛을 비추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창문이 없어요. 성소에 이 두꺼운 가죽으로 덮였기 때문에 완전 깜깜합니다. 빛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진설병도 교체해야 되고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등잔대로 불을 붙여서 빛을 비치게 함으로 제사장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소에 없는 것이 물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모두가 일해야 돼. 빛이 없고 의자가 없는데 오늘 빛은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비춰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태초에 흑암이 혼돈하고 깜깜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창조하면서 빛이 있으라, 그 연상이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뭐가 사람이 보이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맨 꼭대기에다가 올리브 감람유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게, 심지를 넣고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24시간 내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아까 봤지만 성막은 성쪽 남쪽 북쪽엔 진설병 산양이 있어요. 진설병. 여기가 진설병의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있어 여기를 비추도록 방향을 틀어놓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등잔대에 담긴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등잔대가 참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막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함께 했던 의미가 성막이죠. 우리가 언약궤도 하나님 임재의 심볼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진설병 상도 역시 하나님 임재, 얼굴의 떡상이라고 했죠. 얼굴의 떡.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으로 이 진설병 상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등잔대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등잔대가 몇 개예요? 총 7개죠. 7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서구인들이 럭키 세븐을 이야기하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3일째 3자에다가 네 방향 4를 더해서 7,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이 등잔대도 하나님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 등잔대는 그 생명나무를 의미한다,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한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지금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고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찾아오는, 그래서 그 등잔대음이 생명나무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하고 반기는 의미. 여러분 옛날에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초청을 하면 불을 켜놉니다. 밤에 찾을 수 있도록. 그 불은 환대의 의미고 반기는 의미가 있죠. 환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환영의 의미,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의 그런 생명나무의 상징성을 띠고 만들어진 것이 등잔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 식물로 표현되었을까? 모든 단어가 다 식물 용어예요, 그죠? 식물은 생명이 있다는 그 의미고요. 또 성장한다는 그 열매가 있고 어떤 그 생명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식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도 나가보면 저 봄내에 요만했던 나무들이 푸름을 자랑할 때 그 생명에 대한 신비를 못 느낍니까? 워낙 매년마다 반복되는 게 별로 익숙해지셔 가지고 저는 늘 감탄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올해도 저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이 싱그런 이 8월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고 이제 곧 열매로 이어지는, 그래서 다 식물로 하나님 임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형상이 결국 살구나무 형상으로, 아까 잔에 꽂혀있는 이 3개씩 줄기에 4개씩 꽂혀있는 이 살구나무, 영어로는 아몬드나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 아몬드나무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은 영어 성경 아몬드나무 번역되기도 하고 좀 비슷한 까이긴 하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형상이 살기나무 형상으로 살구나무 형상을 왜 했을까? 여러분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을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니 등잔대라면 네가 산에서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싹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그대로 불만 붙어 있어.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하나님 인재를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떨기나무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가 결국 나무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나무로 표현돼서 그 형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등잔대는 하나님 임재를 계속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등잔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살구나무 어원이 이 샤케드란 단어거든, 히브리어. 이 샤케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케드가 지켜보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밤을 새워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등잔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비추어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성과 보호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깨워서 지켜보시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냐 하면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야 불러놓고는 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살구나무가 나와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왜 살구나무를 보여? 내가 내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네가 살구나무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 이 살구나무 의미를 생각.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면서 때에 맞춰서 꼭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살구나무 형상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 나무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어가고 가지마다 살구꽃이 피는 그런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불만 피우려면 그 위에 그냥 이 등잔만 필요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근데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풍성함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로운 열매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주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잔대 모양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는데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처를 삼으신 성막에 임재함으로 첫 창조 사역과 같이 생명의 번성함과 충만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생명나무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다시 임재하셔서 결국 그들을 이 생명으로 더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과 풍성함이라는 건 너무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풍성함,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지배받지 않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물로 표현되는 생명의 풍성함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지는 그 생명력은 세상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로서 말이에요. 이게 오늘 등잔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등잔대 하나님 인재는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가 어디를 향한다 그랬죠? 그 진설병상 떡상으로 향해 있다 그랬어요.
진설병 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절에도 이걸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를 비춰야 돼. 등잔대가 어딜? 진설병 상을 비춰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하게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진설병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지금 이 등잔대가 비추는 거예요. 빛을. 뭐 뜸일까요, 여러분? 떡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비춰져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해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연구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거든요. 오히려 대적하려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근데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즉 성령의 빛이, 이 등잔대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떡이 드러나잖아요. 그 떡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나고 깨우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임재는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임재했을 때 떡이 탁 드러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로 드러나. 이 임재. 우리 임재 그럼 너무 신비적, 판타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깨달음이요. 또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임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또 한 가지 저는 특별한 거, 다른 모든 이 성막 도구는 치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이 등잔대는 치수가 없어. 치수를 말하지 않아.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 치수를 안 말했으니까 대충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근데 왜 치수를 명하지 않으셨을까? 고민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성령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이 성령의 빛이 성령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치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굳이 이 다른 것은 다 치수를 말했는데 여긴 치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국 첫 번째, 오늘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에 하나님 임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이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지만 여러분, 하늘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세상에 얽매여 살거든요, 요즘요.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 여전히 싱싱하고 푸르게 내 안에 자라나고 있어요. 세상에 세파도 있고 흔들리고 깨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긴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등잔대의 교훈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빛을 내는 도구예요. 빛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등잔대 이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막론은 기독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막을 구약에 이제는 없는 성막을 왜 공부하냐고 이렇게 어떤 분은 투정을 부리는데 그 성막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 진설병 상도 그랬고 오늘 등잔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이 구약을 이미 다 알고 계시의 완성,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등잔대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둠이었으나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이 죄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세상을 억압하고 있던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구원의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 예수의 빛을 모시기만 하면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어둠이 정말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어둠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게임이 안 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말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어둠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죄악과 싸우고 있지만, 이 어둠과 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 존재론적 구조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참 빛이 있는 날 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가 살아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놀란 건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 빛은 예수의 빛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구원의 삶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등장한 데는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적용할 가장 중요한 말 이건데요. 자, 이 등장한 데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의미해 이 빛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 촛대를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등잔이, 이게 촛대 등잔을 말하는 건데 동일하진 않지만 결국 빛을 비추는 이 7 촛대가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 별은 사자들을 말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요.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원빛은 아니지만 반사는 빛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신을 빛이라 하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을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반드시 비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빛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요, 하나 천국 안내판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천국의 이정표로, 하나님 나라의 안내판으로 부르셨다인 겁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천대받을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옛날에 교회, 미국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대형교회 잘못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비난받는 거 두렵지 않은데 너희를 보니 하나님 없다, 이게 얼마나 참 교회가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애써 위로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교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시라고. 그들이 보입니까? 그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결국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빛된 삶을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빛으로 말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그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걸, 적어도 천국의 안내판으로, 천국의 이정표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5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일이 뭐예요? 빛의 일은 뭐고? 어둠의 일은 우리가 육체의 일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지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망탕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어둠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빛됨을 잃어버리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까지 성경 빛의 갑옷을. 그래서 옷 벗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옷 벗는 자유를 달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비키니 입고 옷 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덴뎀의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이 옷입니다.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 여러분, 그죠? 빛의 갑옷, 너희가 정말 예수가 빛이라는 사실을 그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으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생각, 요새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좀 창피해하고 이제 뭐 숨기는 사람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닌 것까지도 얼마나 창피하면. 여러분 커밍아웃 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의 빛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빛된 삶을 삽니다. 왜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서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빛을 회복하는 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빛으로, 그럼 이 등잔대처럼 계속 비춰야 될 빛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등잔대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펴져야, 즉 말씀으로 기준이 펴져야 이 빛된 삶을 삽니다.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죠? 순금 재료인데 한 달란트로 다 쳐서 만드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4kg입니다. 그럼 34kg를 펴가지고 이 등잔대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주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피로 이렇게 세공적 업자가 만드는 걸 의미해요. 다 두드려 패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두드려 패는 걸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낀 게 이 부분이에요. 야, 저걸 왜 좀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통으로 두드려 패서 만들라 했을까? 그것도 다 연결되게. 결국 그건 여러분, 말씀이라는 망치로 등잔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빛된 삶의 기준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준이 다 없어졌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야. 다 옳아. 모든 게 다 기준이 이제 사라져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까지도 뭐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기준이 뭘로 기준을 만드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오늘 이 34kg 되는 한 달란트 금을 때려서 쳐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 마음이 담긴 모양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혹시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행복, 세상에 말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종교적 열심히는 있어. 근데 기준 보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기준, 하나님과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쳐서 만드는, 두드려 편 순금이죠. 모두 이어지게 만들어. 여기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빛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성령의 기름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 감난유가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BMW는 뭐 해요? 기름이 없는데 안 가죠. 작동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등잔대 아무리 멋있어도 올리브 기름, 감난유가 들어가야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5차나 미래는 5차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5차는 신랑이 왔을 때 와 하고 가서 등불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 켜서 바로 신랑 잔치에 참여하죠.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들고 있었는데 보니 기름이 없어. 그 사이에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 사가지고 가니까 이미 문 닫혀버렸어요.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기름이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기름이 없는 삶을 사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정말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기름은 단순히 불을 붙인다는 어떤 재료적인 의미보다는 내용이죠. 우리 겉으로는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출석하고 하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내용물이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진 등불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기도에 제일 많은 부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기름 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살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늘 성령의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사는 그렇게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 그래 빛이 비추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으면 소극적이에요. 세 번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부속기구가 있어. 오늘 이 등잔대 만들 부속기 2개, 불짓기와 불똥 그릇입니다. 지난번 떡상 만들 대접이 있었고 여러분 병도 있고 잔도 있었고 했죠. 부속기구가 있었어. 이것도 부속기구예요. 불짓기는 뭐 한 데 쓰는 거예요? 심지가 불붙여 타면 잘라버려야죠. 다 쓴 심 타면 잘라버리는데 불짓기가 별하고, 불똥 그릇은 뭐예요? 죄를 청소하는 그릇이 불똥 그릇입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죠? 불을 계속 피우려면 심지를 잘라줘야 되고 계속 청소해줘야 돼. 이 등잔에 있는 다 이 죄를 청소해줘야만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청소를 해야 돼요. 죄를 꺼내고 잘라줘야 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지요. 매일 성령의 불짓기와 성령의 불똥 그릇으로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늘 더러워지고 노출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의 어떤 원천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해요. 본성이란 게 뭐죠? 내 육신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오래 믿으면 더 심해져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예수 좀 편하게 믿게 해달라고 맨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요. 잘 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게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늘 청소해야 돼. 말씀과 기도 늘 거룩해져야 됩니다. 늘 청소해야 되죠. 늘 잘라내고 늘 죄를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이렇게 산다는 걸 싸움으로 표현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 싸워야만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떠내려 가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요. 공중 권세 잡은 배후에 있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주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런 이중적인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빛을 계속 비추라 말씀으로, 또 하나의 성령의 기름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등잔대부는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도 해막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항상 여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스라엘 지킬 규례니라.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불이 꺼지게 했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불이 꺼지고요. 제사장이 게을러가지고 졸거나 순번 교대를 제도하면 불 꺼지는 거예요. 기름 공급이 안 되고 청소 안 하면 불 꺼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 꺼지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성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성산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가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탄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유, 또 이게 40대 이후는 또 이전에는 또 뭔 소린가, 수연인 자매한테 연탄 안 하니까 연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연탄 합니까? 연탄 불 안 꺼트리라고 막 집에 쫓아가던 기억이 생생해요. 빨리 가서 연탄 불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갈 때는 아예 다 타지도 않는데 미리 갈아놔. 꺼트리면 안 되니까. 불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연탄 불로 밥도 해 먹어야 되지, 방 떼어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저 연탄 아파트에 살게 됐으니까요. 이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그때가 도곡동 연탄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연탄 불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얘기냐면 불 꺼트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불 꺼지나 마나 그냥 뭐 살면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불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 왜? 우리가 불을 꺼트리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불을 꺼트리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불 꺼트리는 죄가 큽니다. 헌신의 불, 예배의 불, 성교의 불,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그 옛날에 드라마가 쫙 이게 다시 무슨 성령 역사처럼 막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왜 지났어? 미스터 선샤인. 제가 마지막 본 드라마가 4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인데 그 마지막 24회
마지막 종방한 그 그림이 너무 진하게 막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스터 선생님 본분만 별로 없으시네. 마지막 이병헌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김태리를 이제 살리려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마지막 그대는 나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나니 이러면서 총으로 이 절차를 끊고 자기는 죽고 고신혜를 살리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죽고 그 여자 주인공 한 사람만 살아요. 근데 그 살면 마지막 장면은 저 만주에 가가지고 막 군사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 훈련 하는데 그 군사 훈련의 장면에서 뭐가 이렇게 자막이 뜨냐면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려야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는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마지막 단어는 See you again이에요.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 같았어요. 부활을 믿는 것 같았어요. 왜 이 장면이 어제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이 대사를 다시. 그때 너무 감동 있게 마지막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독립된 조국, 어둠에 있던 이 조국의 독립을 다 죽어 사나했습니다. 그들을 일명 불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불꽃들이었다. 조국을 살리기 위한. 그들은 다 죽었지만 다시 독립된 조국에서 살아났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거, 그 선조들의 그런 피와 희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불꽃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희생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등잔대에 주신 이 교훈대로 주님 우리의 불을 다시 태우게 하시고 불을 살리게 하시고 이 불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날 기도하는 저희는 삶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 당신은